출애굽기 2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자에게 주시는 절기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모하시며 은혜를 사모하시며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하며 사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을 듯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한 부류와, 그리고 예배도 하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두 부류가 있을 듯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라, 행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행동해야 할 내용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추절인데 맥추절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켜라. 오늘 본문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깊이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12절, 16절에서 그 12절 쪽으로 먼저 가셔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16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12절에 너는 엿새 동안 6일 동안 너의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맥추절 얘기를 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이제 10계명 중에 이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라는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맥추감사절을 정말 뜻깊게, 아주 깊이 있게, 그 천열배 드리려는 거지라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맥추절의 의미를 정말 깊게 이해하고 맥추절을 지켜라 하시는 말씀에 그 지키는 그 깊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맥추절을 깊이 있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맥추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 20장에 8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쉰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인가 하겠지만 너의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니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안식일을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그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말씀대로 따르는 그 사람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짜만 복되게 한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그 지키는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 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일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구별이거든요. 구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거 말씀 들으면 툭하니 떠오르는 게 이제 주일 성수구나. 이제 그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주일을 대하는, 주일을 성수하는,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는 그 철칙으로 여기는 것이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이 말씀에 자기 생각에는 신앙은 자유인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주일 성수에 대한 그 부담을 느껴요. 자기 감정으로 이제 느끼는 거예요. 부담을 느낀단 말이에요. 또 심한 사람은 아주 거부감을 느낍니다. 자기 방법대로 신앙은 자유인데 하며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내가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 방법,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인데 아침에 나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지금 이제 저녁 예배가 예전에 이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조금 오후 예배로 이제 돌아서는 추세이긴 하죠. 옛날 같으면 막 오래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 청년 때만 해도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가지고 저녁 때 저녁 예배 마치면은 한 9시, 7시 예배 시작한 게 9시 넘어 끝나가지고 남아서 또 기도하고 오면은 한 9시 반, 10시 되더라고요. 주일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일 성수 그러면 저 부담이 생기죠. 왜 부담이 생기냐? 해야 되는 걸 알면서 못하니까 부담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그러는데 하루를 쉬어버리면은 그만큼 내가 소득이 적어지는 거고 공부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덜 하게 되니까 이제 뒤떨어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세속적인 계산 방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계산 방법이고 하나님은 이런 상식적인 누가 들어도 덧셈 더하기 빼기 할 줄 아는 정도라면은 상식적인 계산인데 이걸 하나님이 모르시고 억지로 우리에게 억지 부리시며 그래도 이렇게 살아 하고 하나님이 윽박 지르시는 그런 내용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이런 세속적인 생각, 이런 인간적인 계산, 7에서 1 빼면 6이지 어떻게 7이 되고 8이 돼? 이런 인간적인 계산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잘 지킬 때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 주변의 강국들보다 훨씬 더 풍요한 삶을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어느 날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폭삭망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풍성하게 살던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버리고 아주 나라조차가 없어지는 이런 이유가 뭐냐?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그때부터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레미야서 17장에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셔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완전히 폭삭망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안식일 규정을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까요?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수입이 많고 가장 공부할 시간이 많은 그날에 공부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하필 그런 날에 안식일을 정해놔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임금이 되어서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더 이상 당신의 그 방법, 당신의 그 수단, 당신의 그 힘, 당신의 그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힘으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내 방법대로 하면은 그날 하루 쉬는 거 너무 아깝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 것이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쟁 시대에 남들 놀 때 공부하고 남들 쉴 때 공부하고 남들 공부할 때 공부해야 하는 세상인데 남들 일주일 내내 일할 때 난 하루를 쉰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며 불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 혼자 강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강조하시며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기억하고 지켜라. 왜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이 말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루 쉬는 게 아까워요. 하루 쉬는 게 남보다 훨씬 뒤처지는 것 같고 나중에 결과가 안 좋을 것이 뻔히 느껴져요. 하루가 아깝고 돈 못 버는 게 아깝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이 말씀은 나를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이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길 정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해서는 안 되는 그 신앙의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창조론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섭리론이에요. 이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섭리, 당신의 그 섭리대로 창조하신 만물이, 우리 사람도 거기 다 들어갑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까지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창조론과 섭리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통하여 듣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자의 말씀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 뜻대로 섭리하고 계시는, 운영하고 계시는 분의 말씀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 하셨습니다. 안식. 하나님이 처음 꺼낸 말씀이에요. 누가 꺼낸 말을 하나님이 그걸 도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거야.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 물을 정도로 안식이라는 말씀을 처음 말씀하셨고, 가장 처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을 정하시고 안식의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 안식 정하신 뜻대로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 정하신 그 안식, 하나님이 먼저 안식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내 안식에 참여해라. 요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안식일 하면 머릿속에 고정된 개념이 주일엔 일도 하지 말고 놀러 가지도 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안에서 예배만 종일 드려야 하고 집에 가서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생활에 절대 신앙생활에 넘어서는 안 되는 거, 이거 안식일 넘어가면 신앙 실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건 아주 자동차 도로의 그 중앙선 마냥 말이에요.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 잘못 넘어갔다가 제자리에 들어온 것만 해도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넘어가면 큰일 나는 것으로 중앙선과 같은 그 개념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이 아주 절대 철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하고 안식하고 좀 구별을 하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6일 동안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창조 모든 것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어요. 근데 이 구약의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인류가 타락하기 전입니다. 잘 들으세요.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타락한 후에, 사람이 타락한 후에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했던 것은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모형입니다. 참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참 형상이신, 참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는 것은 육체의 예법이고 육체의 어떤 참이 오시기 전에 예식 훈련과 같은 개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신 것은 참 안식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안식이 왔다. 안식일이라는 그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안식일과 안식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치시죠. 귀신 들린다. 그 귀신에게 억압받아 막 눌려 사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안식일에도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에게 억압받았던 자들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안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토요일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육체의 안식이 아닙니다. 내 영혼에 참 안식을 주신 거예요. 내 영혼의 안식, 평안함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여러분 안식을 누리시기 바라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처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처소를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려는데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은 토요일 날 예배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이게 좀 헷갈리실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영적인 안식을 주신, 영혼의 참 안식을 주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르시기 전에 내가 가서 너희가 몸을 처소를 예비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여러분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전도하고 다니시고 막 소경도 막 눈뜨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말이에요. 그 병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들의 눈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약한 자를 치료하셨어요. 사람이 알려주는 안식일이 중요한 거야 하며 안식일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그 안식의 참 의미는 모르고 사람들이 알려준 그 안식일, 안식일 보면 그건 하나님이 아주 그건 신앙인이 아니야 하는 그것으로 받아들여서 종교적인 부담을 갖는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기쁜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안식을 오해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고 말이에요. 종교생활 억지로 하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느라고 아주 피곤해가지고 나 이제 7일째부터 쉬련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무셨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에도 두 눈을 번쩍번쩍 뜨고 계셔요.
왜?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 하는 이 안식의 뜻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는 안식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 죽어 교회 가가지고 그냥 죽지사서 예배만 하는 게 안식이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의 뜻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만물이 안식을 누리게 하셨어요. 사람을 포함해서 안식에 참여하는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주목하셔 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했어요. 다 이루어지니라. 기억하세요.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일을 다 이루셨대요. 다 이뤘대요. 일곱째 날에 뭐 좀 더 잘못된 거 없나? 좀 더 만들 거 없나? 아니 완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일을 마치시고 그리고 안식하셨대요. 이러면 이제 떠오르는 게 또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까지 그냥 다 짊어지시고 대신 속죄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물 다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전에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이제 난 아버지께로 가고 내게 맡기신 나를 따르던 자들 다 저들은 세상에 있을 것인데 세상에 남을 것인데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 세상에 남아있는 저 사람들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안식을 하셨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난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하고 하늘로 오르십니다. 그게 안식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이 아주 피곤해 죽겠다 아주 그냥 이러고선 쉬시는 거기 가서 주무시려고 올라가신 그 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안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안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셔서 자녀로 구별하셔서 돌보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 좀 다시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말을 일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에 가서 예배만 하고 집에 가서 꼼짝도 하지 마. 이게 안식일 잘 지키는 거야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안식은 꼼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식을 너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가지고 지켜야 돼 이거 하지 말고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주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해서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안식하실 때에 그가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너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제 마음 편히 먹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참여해라. 이게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누워 계신다는 말이 아니듯이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듯이 예수님은 오히려 하늘에 오르셔서 이 만물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하실 때에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고 재림 이후에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의 뜻을 정하신 거예요. 뜻을.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 봐야죠. 네? 하나님이 또 여기서 일하신다 그러면은 또 일로 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또 봐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럼 글로 와야죠.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자리에 와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날도 그냥 저거 일하면 안 됩니까?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이런 날도 손해 보는데 이런 날 공부 못 하는데 아직 성도 떨어지면 어떡해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붙어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건 하지 말아라, 지켜라, 기억해라 하는 것들에 우리가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에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셨다. 그럼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안식에서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의 뜻을 정하셨고 그 안식을 하나님은 안식의 원조란 말이에요. 직접 하나님이 안식에 참여하신 원조시고 그 뜻 안식을 정하신 분이시고 그 의미가 뭔지를 정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 내 안식에 들어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이 여러분 누구를 위한 안식인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 하나님 섬기는 예로만 알고 안식이 마치 하나님 방석으로만 알고 있고 말이에요. 하나님 앉아 계신 의자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안식.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러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그랬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주신 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이러한 것으로 너한테 준다. 나도 이거 내가 제일 먼저 내가 안식겠다. 이 안식을 너에게 준다. 이 안식에 들어와라.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은 이제 너 힘으로 살지 마. 너 방법, 너 생각, 너의 계획, 너의 수단, 너의 힘으로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열심히 해야 돼요. 6일도 일하고 7일 일하고 8일째도 일해야 되고 9일이 있고 10일 있으면 그때까지 계속 일해야 돼요. 그래야지 돼요. 그래야지 부자 돼요. 이제 너 힘으로 네 생각대로 살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 하나님으로 살아.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라는 거 행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좋아 보여도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우린 손해 보는 것 같단 말이야. 아유, 그날 대목인데, 그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면 아유 한 열 몇 시간을 공부하는데, 그건 너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리는 거예요. 안식은 단순히 공부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의 왕이신, 너의 생명이신, 너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보살피시고 너를 얼마나 아끼시겠냐, 얼마나 너를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너를 보고 기뻐하시겠냐. 너를 보살피기 위해 왕이 정하신 방법이다. 너의 창조주가 너를 아끼고 사랑하여 너에게 주신, 하나님이 너를 기르시는 육아 방법이다. 이게 안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정하신 내 안식에 들어와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안식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 이러다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뒤지는 거 아닌가? 나 실패하는 거 아닌가? 아, 이러다가 목돈 못 버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움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믿지 못하면 내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사야서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며 손으로 금하여, 하지 말라는 거, 손으로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하고 굳게 지키고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럼 무슨 복을 준다는 거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난 이방인인데 뭐 나는 순종하냐, 난 잡종이야 하는 이방인이 하나님 나 분명히 나중에 걸러낼 거야. 그런 말 하지도 말래요. 또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야, 생명 없는 나무야, 나는 마른 나무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네가 안식일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순종하여 지키는 자라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생명 없는 고자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자손을 계속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겠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이 정도로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식을 그렇게 강조하시지? 아니 왜 그거 말고 할 말이 없나? 안식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나 나한테? 하나님이 안식을 나에게 기억해라 지켜라 하는 것은 안식에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복으로 안 주지 안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살핀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와서 하나님 저도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도 하나님이 가시는 일에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를 어떻게 내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맥추절이죠. 이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맥추절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3번의 절기를 지키래요. 무교병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그래. 이 무교병 절기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주 급하게 가자 할 때 지팡이 들고선 바로 나와야 할 정도로 급하게 나올 때 먹었던 음식이 바로 이 부풀리지 않은 무교병이에요.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뭘 기억하느냐? 출애굽의 역사. 너희가 종살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 생활에서 너희를 구출해내신 그 출애굽 역사를 그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그날 겪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려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켜라. 애굽에서 구출돼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성전도 텐트로 다 갖고 다녔단 말이에요. 언제 구름 떠가지고 이동할지 모르니까 구름 움직이면 하나님 성전 예배당 성막 빨리 텐트 걷어 빨리 가야 돼. 그러고선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 정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소, 양 몰고 다니면서 그걸로 풀 뜯어먹이면서 그렇게 양식을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니 거기서 이제 정착해 사는 거예요. 주민등록증 파고 호주 파고 해가지고 거기 다 짓고 사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농사 짓고 처음 사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아 주셔서 그 이스라엘 그 척박한 땅에 농사 짓는 게 쉽습니까? 근데 열매를 주셨단 말이에요. 농사 지어서 첫 열매를 주셔서 그 정착한 땅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돌보심을 받으며 아이고 첫 소산물이다.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들고 나온 것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수장절이 뭡니까? 저장하는 거예요. 곡식 다 추수해서 그거 창고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하고 곡식 창고에 집어넣는 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무교병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무교병 절기를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지켜라라고 하는 이 16절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12절에 안식일의 정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을 말씀하시기 전에 9절에 보니까 그 앞전에 45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너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절기를 꼭 지키라 하시는 것은 안식을 누리는 자에게 절기를 주신 겁니다. 안식을 누리는 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 안식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야, 너 내 안식에 들어왔구나. 너 지금 곡식 준 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구나. 네가 정착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구나. 네가 곡식 창고에 곡식을 넣는 것 누가 너에게 줘서 네가 그렇게 먹고 살게 되는지 네가 아는구나. 맥주절 지켜라. 수장절 지켜라. 안식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신 것이 절기예요. 절기를 잘 지키면 뭐 복을 준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안식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거기 눌려서 막 그냥 저 자동차 꽝 눌러서 고철덩어리 만들듯이 막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 감격의 교훈,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은 그 마음,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닌 안식이라면 여러분 막 눌려 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면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고장나면 어떡하지? 자기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안식이에요? 그건 종교 생활이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에 들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방법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계산으로 하나님 이러면 손해보는데요 하고 걱정하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들로 여러분 정말 안식에 들어가서 눌려 사는 자 아니라 안식을 막 누리고 사는 자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창조 때는 창조를 다 마치시고 다 마쳤다 하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듯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완성하실 때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듯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 이건 종교도 아니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은 안식일에 병 고치시며 귀신 쫓아내시며 상한 거 고치시고 약한 거 고치시는 그 예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요, 이건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쁨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는 그 안식입니다. 이 주신 안식을 주님 정말 힘껏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안식을 누리는 자에게 첫 열매의 기쁨을 주시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오니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 내 방법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내 계산 생각으로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거 하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거 안 하고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하시며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사모하며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